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는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나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자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 번 더 축복합시다. 한 주간 얼마나 다사다난하셨습니까? 하지만 그 모든 일은 다 지나가는 것이고 영원한 것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참, 니베타랑 경찬 집사님이랑 인사를 하는데 니베타 잘 알아듣고 얘기한 거죠. 우리 안브라잔 너무 잘 지내고 있다고 이렇게 밤사이에 또 카톡에 스포츠카를 이렇게 봤다고 또 올려놓고. 참, 안브라잔은 참 믿음이 좋은데 또 세속적인 면이 되게 강한 사람 같아요. 자, 오늘 소속에 관한 말씀인데 참 궁극적인 소속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시작이 됐는가? 여러분 15장 12절 보시면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한 가지 문제를 좀 거론하는데,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아멘. 좀 의아하죠.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부활이 없다고 하나. 우리가 2000년 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는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바울 사도가 이제 보고를 받아 보니까 아니 고린도 교회에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라는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 교회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사역하실 때도 그 유대교 안에도 있었습니다. 사두개인이라고, 그 사람들이 이제 부활을 안 믿었죠.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고요. 그 부활을 안 믿는 이유는 부활이 어렵거나 이해가 안 되거나 부활을 한 걸 못 봐서가 아니고, 여러분 이제 성경을 쭉 보면 알겠지만 세속주의 영향을 받으면 부활을 안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방금 이제 전능한사 하면서 사도신경을 고백했지만 우리 다 부활 믿는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우리한테 이 말씀을 적용하면 이제 부활을 아는데 안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지금도 여기 와가지고 지난 한 주간 지나간 일들 생각하면서 오늘도 저녁에 가서 그 일로 싸우고 그 일로 뭐랄까 냉랭하고 그 일 때문에 걱정하고 그 일 때문에 근심하면, 여러분 부활을 알지만 안 믿거나 아니면 부활을 믿어도 너무 작게 믿어서 효력이 없거나 뭐 그런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대의 맹점은 뭐냐면 부활을 알아요. 아는데 안 믿어요. 안 믿으니까 지나갈 일들, 변하고 말 일들에 대해서 목숨 걸고, 또 변하지 않고 영원한 일들에 대해서는 무신경하고 무관심하고 무지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통증이에요. 그런데 이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대 정신이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그리고 에베소서 2장 보면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어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단절돼서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갔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이게 시대 정신에 충실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시대 정신이 뭐냐면 나를 사랑하는데 사랑하면 행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고통스러워. 이게 시대 정신이에요. 고린도후서 3장에 바울 사도가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왜 그러냐면 나를 엄청 사랑하는데 너무 외롭고 너무 두렵고 너무 아파. 이게 말세의 특징이래요. 근데 이상하게 나를 사랑하는데 말이에요. 나를 사랑하는데 그게 이제 말세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처럼 부활을 아는데 부활을
없어요, 삶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 마르다처럼 아유 죽으면 부활할 걸 알아요. 그거는 예수님께서 부활을 믿는 게 엄밀하게 말하면 아니라고 하셨어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냐면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않겠고 죽어서 믿는 자는 이제 영원히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부활을 믿는 건 예수님을 믿는 거고 예수님을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주간 슬픈 일이 있었어요. 그거는 또 살다 보면 변하거나 사라지거나 뭐 기억도 안 나거나 그럴 일이에요. 우리가 부활을 믿으면 영원한 것을 붙잡아야 되고 영원한 것을 깨달아야 돼요. 자, 바울 사도가 왜 이 부활의 문제를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지금 계속 이제 주목하는 바 새벽에도 말씀 들으면서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의 근원, 핵심이 뭐냐라고 말씀하시냐면 신령한 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신령하지 않다 이거죠. 그러니까 신령하다라고 하면 좀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만 보기 때문에 좀 낯설 수 있는데 이제 스피리추얼하지 않다 이겁니다. 스피리추얼하지 않다, 영적이다. 요즘에 영적인 갈망이 되게 강해졌죠 사람들이. 그래서 뭐 무당, 뭐 여러 가지 뭐 점치는 거 이런 것도 이제 예전에 비해서 많이 유행하고 있는데 영적이다라는 것은 믿음으로 산다 이겁니다.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들리지 않는 것을 믿고 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신령한 자.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말씀하시는데 지혜가 있는데 성경에서 이 바울 사도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데 지혜가 두 개가 있다. 그래서 육에 속한 지혜, 영적인 지혜가 있다. 그래서 신령한 자들의 지혜를 우리에게 이제 바울 사도가 가르치시는데 지금 그래서 이 신령한 자와 연결되는 하나의 그 아래 주제죠. 그 아래 주제가 부활 신앙입니다. 부활을 믿으면 신령한 자가 된다 이겁니다. 부활을 믿으면. 그런데 우리가 하도 세상에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근심도 많이 하고 또 막 지식도 많이 쌓이고 내가 점점 강화되다 보니까 나는요 사실 부활을 안 믿어요. 부활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럼 부활이라는 게 무슨 과학으로 설명되는 것도 아니고 경험으로 내가 체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인치시고 보증하셔야지 이제 부활 신앙 갖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활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그래야 신령한 사람이 되는데 이 부활 신앙이라는 게 뭐냐? 이 부활 신앙이라는 게 여러분 그 앞에 한 번 더 15장 3, 4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부활신앙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성경대로예요. 그러니까 부활신앙을 가지면 여러분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데 부활신앙을 가지면 서유미 집사님이 자신의 인생을 성경을 축으로 성경대로 믿는다는 거예요. 사상이 아니라 철학이 아니라 경제가 아니라 나의 호불호가 아니라 영원하고 변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나의 인생을 보더라.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내 필요에 따라 내 호불호에 따라 뭐 좋아하는 것만 믿고 내가 좀 별로 안 좋아하는 거는 제외하고 이렇게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을 여기 바울 사도가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그 예수님을 내가 믿으면 이제 내 눈에 믿음의 눈이 열려서 나의 인생이 성경대로 되는 거구나. 이걸 내가 이제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되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좀 배워야 될 게 이 부활 신앙을 안 믿은 사람의 대명사가 사두개인이거든요. 사두개인들은요, 여러분 좀 이상한 게 이게 그 여러분 그 다윗 왕 때 이 대제사장이 세워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독이에요. 사독 말고 아비아달이 있었는데 아비아달은 솔로몬 때 줄 잘못 써가지고 고향으로 이제 파면돼서 내려가고 사독이라는 사람의 라인이 쭉 이제 이어집니다. 그래서 뭐 크라이스트하고 크리스찬 하는 것처럼 사독의
후에다. 그래서 사두개인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진 거예요. 근데 이 사두개인들이 복음서에 보면은 부활을 안 믿어요. 신기하네. 제사장 그룹인데 이 사람들 제사장 그룹이에요. 제사장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성경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율법 가르치는 사람. 아니 그런데 여러분 부활을 안 믿어요. 성경을 잘 모르는 거죠. 그래가지고 사두개인들이 한 번은 예수님한테 와서 시험을 하다가 예수님께 이런 말씀을 듣는데, 자 마태복음 22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22장 보면 거기 예수님을 이제 시험하는 3단 질문이 나오는데 그 중에 두 번째가 사두개인들의 질문입니다.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그 계대법을 가지고 질문하는 거예요. 아주 못돼 먹었죠. 그러니까 그냥 무식한 사람들은 예수님 나사렛 출신이다, 뭐 예수님 목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공격을 했는데, 이 사두개인들은 지들이 좀 율법을 안다고 율법을 갖고 와서 예수님을 공격하네. 참 나쁜 사람들이에요. 이런 거 참 나쁜 짓이에요. 근데 사두개인들이 이제 계대법을 가지고 억지로 소피스트들처럼 궤변을 만들어서 7명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것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참 대답하기도 싫으셨을 텐데, 참 예수님 이런 질문에 그냥 쳐다보기도 싫으셨을 텐데 그래도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셔서 대답을 해주시죠. 그래서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아멘. 그러니까 참 제사장들이 본전도 못 건졌어요. 아니 제사장들이 사람들에게 성전에 오면은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인데 지금 완전히 탈탈 털린 거예요. 예수님 앞에. 너희들 정말 무식하구나 이러시면서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니까 오해했구나 이렇게 주님께서 친절한 듯 말씀하시지만 제일 아픈 구석을 콕 찌르는 거예요. 그러면 왜 사두개인들이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 이 무지갱이들이 됐는가? 여러분 그 복음서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사두개인들이요 좀 이제 귀족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대 사회에 450년간 말라기부터 마태복음까지 빈 공간이 있는데 그때 참 유대인들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여러 풍파를 겪고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 유대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 외세와 타협을 해야 된다. 뭐 헬라, 뭐 안티오쿠스, 뭐 로마 이런 이방인들과 적절히 타협을 해서 그들의 어떤 그 암묵적인 인정하에 우리의 성전과 신앙을 지켜야 된다. 이런 룰이 생긴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뭐 가령 우리나라 역사에 보면 친일파들이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여기 이제 연세대학교 총장님 중에 하나가 윤치호 선생님인데 이분에 대한 평가가 지금도 사실 확실하게 나오진 못해요. 친일파 뭐 인명사전에 들어갔기는 했다는데 이분이 안창호 선생님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도 주관하신 분이거든요. 게다가 또 기독교인이에요. 참 어떻게 보면은 평가보다는 우리가 아파야 될 이름인 것 같아요. 윤치호 선생님은. 그런데 이제 이런 분들의 말이 이렇다는 거죠. 연세대학교를 지키기 위해서, 그때는 연희전문학교였는데 연희전문학교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다. 사두개인들도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피할 수 없이 만난 문제가 뭐냐면 사실 이걸 봐야 돼요. 사두개인들을 우리가 이해할 때 뭘 봐야 되냐면 세속화. 로마인들, 헬라인들하고 타협을 하다 보니까 이들이 세속화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에도 한번 좀 여러 모양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우리가 이 부활 신앙을 좀 중심으로 봐야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두개인들보다 세속화에 대해서 안전하지 못합니다. 지금 제가 안 들고 나왔는데 여러분이 지금 제가 이렇게 설교한다고 이거 아이패드도 사용하고 있고 저 가방에는 또 핸드폰이 있고 목양실 올라가면 또 노트북이 있고 데스크탑이 있고, 옛날 목사님들은 성경책 하나에 이렇게 노트 하나면 충분했는데 예수님은 그냥 성경책 하나면 또 충분했고 제자들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세속화에 도전을 받는다. 왜 그러죠? 이거 살려면요 여러분 한 100 얼마 있어야 돼요.
이거 살려면 노트북이요 200만 원 넘어요 요즘에. 그러니까 다 이런 일들이 돈과 맞물리고 이 돈이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영향력 중에 하나가 세속화거든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이 이 세속화되다 보니까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게 되더라. 우리가 세속화되면 부활 신앙을 우리가 믿지 못하거나 모르고 살게 되더라. 이 부활 신앙은요, 여러분 성경대로라고 그랬어요. 이 성경대로가 우리 교회에게 매우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 교회 신앙의 신앙 고백의 척추가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은 실상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맨날 들으시겠지만 말씀은 실상이다. 로마서 10장 17절,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연결한 거예요. 말씀은 실상이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요 부활 신앙이 뭐라 그럴까? 이 동력과 같아요. 동력. 그래서 부활 신앙이 없으면 말씀을 실상으로 믿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이 무섭고 들리는 것이 두려우면 그냥 성경보다 지금 내 감정, 내 느낌, 내 판단 이게 더 앞서 버리니까 은혜를 모르게 되더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부활 신앙을 가져야지 우리 신촌연합교회 신앙 고백의 척추 이게 약해지면 손, 발 다 못 써요. 다 못 써. 이 척추가 있어야지 신경이 잘 전달되고 온몸이 유기적으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말씀이 실상임을 믿어야 돼요. 말씀이 실상임을 믿으려면 부활신앙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 부활신앙이 뭐라고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지 않고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 믿는 힘은 어떻게 공급됩니까? 머리이신 예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으로 우리에게 흘러내려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 우리 여기 시온이가 있는데 시온이를 가르치고 키우는 부모님이 그 기름 부음으로 지금 시온이에게 필요한 게 뭔가? 위로하는 것인가? 훈육하는 것인가? 아니면은 가르치는 것인가? 아니면은 보호하는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시의적절하게 여러분 칼럼에도 제재냐 허용이냐 이걸 갖고 조금 제가 복잡하게 썼는데 어쩔 땐 허용이 답이고 어쩔 땐 제재가 답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내가 판단해서 가르친다? 어렵죠. 왜? 나도 1회차 인생이고 시온이도 1회차 인생이고. 그런데 여기서 부모들의 맹점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 전보미 집사님이 뒤에 있는 예원이나 예준이에 대해서 기준과 판단을 최적화해서 선택하는 건 쉬워요. 왜? 자기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시온이, 담비, 보배는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어려워요. 왜 그러죠? 자기 자식이니까 여러분 이거 되게 좀 심도 깊은 얘기인데 담비, 보배, 시온이를 나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사실 그런데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모성애가 흘러나와서 아프면 간호도 섬세하게 살피고 이러기도 하지만 여기서부터 부모가 자기를 성찰하여 이 아이는 내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그 분명한 믿음이 나의 삶의 하중을 견딜 만큼 단단한 반석이 되지 않으면 보미 집사님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처럼 되지 말라고 시온이를 키우고 나처럼 살지 말라고 담비를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복음을 기준으로 보면 패착이 되더라. 왜?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부활 갖고 말씀하시는데 이 부부의 인연은 이 세상에서만 유효한 거지 이제 하나님의 나라 가면 유효하지 않아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시온이랑 보미 집사님 사이에 이 부모와 자식 관계 인연도 이 땅에서만 유효한 거지 하나님 나라에서는 유효하지 않고 시온 자매 보미 자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하나님 안에서 성숙한 사람을 신령한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신령한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혈육의 인연을 넘어서 나이가 어떻든 상황이 어떻든 형제 자매라는 성숙한 관점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내가 믿음으로 행동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뭐 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이렇게 이제 10년간 여기서 목회하면서
이제 우리 형제자매들도 늙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어느새 이제 10년 차 넘으신 분도 계시고 10년 이제 가까이 되신 분도 계시고 용호 형제 이제 10년 가까이 되죠. 가까이 된다고. 뭐 은유 나이가 이제 7살이니까 10년 가까이 되시죠. 이렇게 하시는데 10년. 근데 이제 10년 정도 되면 서로가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고. 서운하다. 나를 좀 이해해주고 배려해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갖더라고요. 그런데 뭐 좀 남편에게 좀 더 비중이 크긴 한데 여러분 그 제가 이제 결혼을 앞둔 친구들한테 이런 말 합니다. 결혼이란 무엇이냐? 우주에서 나는 혼자구나.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위로해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사실 그걸 해결하려고 결혼하는데 결혼은 오히려 역설적으로 나는 그냥 우주에서 혼자 사는구나. 나를 위로해주고 이해해주는 사람은 없구나. 이걸 발견해서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를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만이 나를 이해해 주시는구나. 하나님 말고는 부모님도 자식도 남편도 아내도 친구도 다 나를 이해해 줄 수 없는 인생이 그런 거구나. 그래서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눠주며 사는 거예요. 내가 이걸 알기 때문에 어떤 순간이 오면 최대한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해 주려고 내가 이제 삶의 방향을 바꾸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나를 좀 이해해줘, 나를 좀 배려해줘, 좀 나한테 잘해줘 이러면요 여러분 계속 인생은 마이너스예요. 계속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은 틀린 사람이 되고 모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여러분 이제 할아버지가 된 박근영 씨 아시죠? 박근영 씨 드라마에서 재벌로 많이 나오시는 분인데 이 박근영 씨가 참회록 같은 노래를 하나 불렀어요. 그 아드님이 가수인데 제가 그 노래 가사를 보면서 참 흥미롭다 그랬는데 그 가사가 저도 뭐 가끔 생각하니까 외우진 못해가지고 이런 얘기를 해요. 이분이 아내한테.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박근영 씨가 어떻게 배우가 됐는가 뭐 이런 것들 이제 아내와의 관계에서 말하는 그 장면을 봤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내한테 그러니까 이제 자식들 다 크고 늙은 상황에서 이런 말씀하시다고요. 밤새 눈물 짓던 당신에게 괜찮다 그 한마디를 못한 나를 용서해 주오. 감사하오. 긴 세월 나를 견뎌내준. 부부의 인연은 이거예요. 내가 얼마나 모진 사람인가를 알고 그런 사람을 버리거나 떠나지 않고 그냥 견뎌주는 게 고마운 거예요. 뭐 나한테 잘해주고 뭐 해주고 없어요. 여러분 그걸 넘어서야 정말 행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잠깐 이제 딴소리 하다 왔고 다시 성경대로로 돌아오면 내가 성경 말씀을 사실로 믿는 신앙은 부활 신앙으로부터 오고 부활 신앙은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주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실 때 우리 안에서 계속 유지되고 계속 진행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실상으로 믿어야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사두개인들 이 사두개인들은 정말 이상하게도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인데 성경을 몰라. 지금 예수님의 진단이에요. 왜 이들이 성경을 알지만 모르고 살았는가? 우리의 모습하고도 좀 비슷할 수 있어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건데 왜 그러냐면 세속화 때문이다. 옛날에는 자동차도 없고 비행기도 없고 그냥 여러분 옛날 사람들은 거의 운명적으로 살았잖아요. 내가 뭐 노비로 태어나면 노비로 살고 내가 엄마가 되면 60년이든 70년이든 그냥 엄마로 살고 뭐 자신의 행복, 자신의 인생의 가치와 의미 이런 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가치들이 최근에 들어서 이제 뭐 100년, 200년 사이죠. 이것이 이제 막 폭발되듯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지금 우리는 그들과 비교하면 말할 수 없는 세속화 시세대에 살고 있는데 이 세속화라는 것이 가져오는 게 뭐냐면 성경대로 믿는 이런 신앙을 약화시킨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도행전 23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사도행전 23장을 보면은 바울 사도가 지금 신문을 당하는데 딱 보니까 나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한쪽은 바리새인이고 한쪽은 사두개인이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바리새인이다. 나는 부활로 말미암아 신문을 받는다. 이렇게 선포를 해요. 그랬더니 23장 7절을 보면은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하고 갑자기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왜 싸우나?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고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여러분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질 때 수많은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제자가 되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많은 바리새인들이.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사도행전에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데 사두개인들은 회개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거 세속화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세속화가 뭐라고요? 여기 바울 사도가 첨언하시는데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한다. 이게 세속화의 아주 가지고 있는 세속화가 가지고 있는 맹독성이에요. 그러니까 보이는 게 전부다. 뭐 좀 더 적용해서 말하면 내가 아는 게 전부다. 내가 생각하는 게 전부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우리가 이렇게 세속화로 오염이 되면요. 어쩔 수 없어요. 자기 사랑은 기본값이 엄청 높아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불안 세대를 쓰신 분이 통계를 가지고 보는 게 왜 80년대 이후에 태어난 부모들의 자식들로부터 우울증이 이렇게 급증하느냐. 하키 이론처럼. 왜 그러느냐. 왜 그러냐면 과잉 때문이다. 과잉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 과잉의 근본이 뭐겠어요? 너는 나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관계를 만들어서 소유하려고 그러고 내가 내 걸 갖고 이식을 하려고 하는 시도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인 가치, 영적인 배경을 아는 것은 복음을 아는데 매우 필수적이에요. 복음이 뭐예요? 오늘 제가 이제 주일 인사 드리면서 답사 갔다 온 이런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이런 좀 그 여운이 남아가지고 좀 거기다 이제 사진과 함께 글을 썼는데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걸 틀리다고도 말하기도 하고요 또 내가 틀리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의 선하심이다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리고 나는 싫은데 복음은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이 없는 사람은 여기서 딱 막히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 난 싫어. 이러면서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것을 단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너희들이 생명을 지키려면 생명을 버려야 돼. 그래야지 생명을 지킬 수 있어. 이렇게 마태복음 16장 25절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 너가 자유롭고 싶으면 매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려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조금 더 이제 납득할 수 있게 설명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영적인 배경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영적인 배경 중에 지금 하나님의 예정하심이라는 부분을 좀 돋보기로 집중해서 이제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계획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알려면 우리가 신령한 사람이 돼야 된다. 영적인 사고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영적인 사고를 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복음의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사두개인들처럼 아니 여러분 사두개인들이 정말 성경을 몰랐겠어요? 우리보다 더 깊이 알았겠죠. 이 사람들은 제사장 그룹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상한 말씀을 하셨다니까. 너희들이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니까 등이 간지러운데 허벅지 긁고 앉아있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적인 배경을 알아야지.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갖고 살아갈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세속화를 경계해야 된다. 경계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내용들이 약간 좀 모순적인 느낌이 있잖아요. 내가 싫은데 복이라고 하시고 나는 실패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거를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가 너에게 준 복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참 이게 진짜 내 이 입으로 딱 삼켜지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먹는다고 하니까 여러분 그 너무나 배가 고플 때 성급하게 뜨거운 찌개에 있는 두부를 삼키면 막 여기서부터 뱃속까지 막 엄청 뜨겁잖아요. 미치겠다 막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뜨거운 감자, 뜨거운 두부를 삼킨 것처럼 가장 힘들고 어렵고 막 고통스럽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인 가치 아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영적인 가치를 아는 것. 그래서 지금 바울 사도가 이 부활 신앙에 대해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게 말씀하고 계신다. 이 부활 신앙을 배우는 것은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사람이 무슨 강의를 통해서 또 어떤 책을 통한 학습으로 아니면 내가 어떤 일정한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되어 사는 것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고 알게 하신다. 자, 그러면 다시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으로 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으로 가면 자,
지금 그래서 우리에게 바울 사도가 부활 신앙을 말씀하시다가 지금 우리가 거의 후반부 쪽을 읽었거든요. 후반부 쪽을 읽었는데 잠깐 이 본문을 우리가 보기 전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부활 신앙을 가져야지 진리를 우리가 알 수 있다. 진리를 알 수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시온이에게 너 그림 그리지 마, 이렇게 말하는 게 맞는지, 시온아 그래도 엄마 옆에 있으니까 뭐 너가 조용히만 있으면 괜찮아, 그림 그려도 돼, 이렇게 하는 게 진리인지는 부활 신앙을 가져야지 안다. 우리가 이제 보미 집사님이 시온이는 내 딸이야 이렇게 알고서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보미 집사님 살아온 그 40년 남짓의 시간을 가지고 얘를 가르쳐야 돼. 그런데 시온이는요, 물론 하나님의 섭리하에 딸로 주시긴 했으나 보미 집사님과 시온이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라고. 하나님 중심으로 보면 시온 자매, 보미 자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미 집사님이 살아온 시간과 세월이 참 복되려면 보미 집사님 안에 성숙이 이루어져서 부활신앙을 가지고 우리 시온이는 하나님의 딸이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시온이에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할 때 보미 집사님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이 복되게 쓰이는 거예요. 그 신앙이 없으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시온이한테 맞다 틀리다 말하는데 그것은 마치 야구 선수의 타율처럼 잘해봐야 1할 타율이라고. 1할 타율이면 2군으로 내려가야 돼요. 경기에 못 나간다고. 여러분, 여러분들의 타율이 진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을 다시 보면, 여러분 제가 가끔 이 장절의 문제를 말하면서 이게 인위적으로 사람이 만들다 보니까 이 성경 말씀 본연이 가지고 있는 그 흐름을 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단락이 중요한데 여기 44절을 보시면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이 심고 거둔다라는 말씀이 실은 그 위에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심고 거두는 것으로 설명하시잖아요. 거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44절 상반절은 그 위에 단락에 포함되는 말씀이고 44절 하반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영의 몸도 있느니라, 여기가 새로운 단락으로 시작을 해요. 이 단락 아는 건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텍스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44절 하반절 그리고 49절까지 한 단락입니다. 44절 하반절부터 49절까지가 한 단락이에요. 그래서 육의 몸과 영의 몸을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50절부터는 이제 새로운 단락인데 우리가 읽은 본문은 45절부터 50절까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의도가 있냐면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여기 50절 우리의 현실을 기가 막히게 살자 이겁니다. 부활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기가 막히게 산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경섭이가 지금 이제 구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계획과 꿈을 가지고. 그러면 그 일이 어떻게 하면 형통하느냐? 하나님의 뜻이 임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고 그냥 경섭이가 자기가 애쓰고 노력하고 해봐야 되는 것 같은데 안 되고, 아니면 계속 뭐가 막혀서 진도가 안 나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참 우리가 AI 때문에 골치 아픈 시대를 맞았는데 골치만 아픈 게 아니라 이게 기회다라고 보려면 정도로 가면 됩니다. 이 정도가 뭐예요? 우리의 현실의 삶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는 삶을 살면 현실의 문제에서, 방금 전에 그 누구예요? 전보미 집사님 시온이 얘기로 예를 들었는데 애들 가르치는 거나 또 여러분들이 이사 가는 문제나 또 여러분들이 이직하는 문제나 하나님께서 현실의 모든 일을 요셉처럼 형통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요, 먼저 그 위에 단락인 44절 하반절부터 49절까지 영의 몸으로 살아야 된다 이겁니다. 영의 몸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의 몸으로 사는 것을 우리가 집중하려고 그러는데, 여기 보니까 영의 몸으로 산다. 아니 그러면 뭐 우리 몸이 뭐 달라집니까? 달라지는 거는 눈으로 보이지 않고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영의 몸으로 산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소속의 문제. 하늘 소속으로 산다 이거예요.
여러분 다 주민증 갖고 계시죠? 예, 여러분들의 보이지 않는 주민증이 있습니다. 그게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 하늘나라 소속. 예준아, 공부를 하늘나라 소속으로 해야 돼. 하늘나라 소속. 잘 듣는다 말씀. 유아야, 공부는 어떻게 하는 거라고? 하늘나라 소속. 그래서 너희들이 맨날 하는 그 청매, 청매 매일 해야 된다고. 공부하기 전에. 그거 얼마나 걸리지도 않잖아. 그거 얼마 걸리냐? 청매하는 거. 청매하는 거 얼마나 걸려? 예준아, 10분? 거봐, 10분밖에 안 걸리잖아. 이 10분으로 나는 소속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고 살아야 된다고. 어제 목사님이 김진춘 목사님하고 좀 얘기를 해봤는데, 김진춘 목사님이 예준이는 참 열심히 한다고 칭찬을 입에 마르도록 하대. 근데 나머지 2명은 누군지 모르겠는데 언급을 안 하시더라고. 참 이렇게 좋으신 분이야. 참 오히려 반대로 그 2분의 이름을 얘기하면서 얘네들 문제입니다. 얘네들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이러셔야 되는데 그냥 하나님처럼 유기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예준이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 우리 나머지 2분도 열심히 하시길. 인상 풀고 너 이게 인상을 써? 너 얼굴 다 망가진다 그러다가 이게 다 이 표정이 누적이 되잖아요. 여러분 그 킹커처 그리는 이만희 집사님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그냥 있는 그대로 그리시는 거예요. 얼굴의 책임은 나한테 있대요. 40이 넘으신 분들을. 자, 그러니까 영의 몸은 뭐라고요? 하늘 소속. 하늘 소속. 여러분 나의 소속이 어디라고요? 하늘 소속. 그래서 영의 몸으로 산다. 이게 뭐냐? 신령한 사람으로 산다 이겁니다. 신령한 사람. 내가 신령한 사람은 뭐가 신령한 사람이냐? 뭐 은사가 많은 사람이냐? 아니 고린도 교회 고린도전서 보면 아니래요. 1만 바디 방언을 해도 쓸데없대요. 신령한 사람이 아니면. 신령한 사람의 핵심이 뭐예요? 신령한 사람은 영적인 사고를 하는 것이다. 영적인 사고. 영적인 사고의 출발점이 뭐예요? 첫 단추가. 이거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박소영 집사님이 박형석 남편이 나한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영적인 사고는 뭐예요? 그만큼 너가 박형석한테 먼저 해줘. 이거예요. 예. 자, 박소영 자매가 너무 화가 났어. 박형석 형제가 말을 안 들어서. 그러면 영적인 사고는 뭐예요? 박형석은 최소한 너 이상 힘들어. 이걸 내가 아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사고예요. 그래야지 그걸 주님께서 이제 바탕으로 삼아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을 이해하고 남편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육에 속한 사고를 하는 육적인 사람 뭐예요? 그럼 나는요? 나는 손해잖아요. 나는 뭐예요? 막 이런 얘기 해요. 이제 막 못난이 말을 많이 해요. 아유, 네. 그러면 이제 진짜 볼따구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거 막 이렇게 해주고 싶은데 뭐 어쩔 수 없잖아요. 뭐 체벌할 수도 없고 기합을 줄 수도 없고 어쩔 수 없잖아요. 그냥 막 말을 못하게 더 이상 막 볼따구를 잡고 막 이러고 싶은데 왜냐면 너무 안타까워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계시잖아요. 하나님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신다니까. 예, 참 그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여하튼간에 그래서 신령한 사람이 돼야 된다. 자, 신령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거 한번 정리합시다. 우리가 새벽에 많이 듣긴 했으나 자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7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령한 사람을 2장 6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온전한 사람. 다른 성경에서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그래요? 장성한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기왕 주일에 교회 오셨으니까 이 하나님의 지혜를 선물로 받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 선물을 주길 원하세요. 그걸 우리가 은사라고 하죠. 하나님은 여러분들 선물 주려고 모으신 거예요. 무슨 선물이겠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기 원하신다. 하나님의 지혜를 주기 원하신다. 그 지혜를 가지면요 신나리 집사님이 또 한 주를 살면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요. 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단단한 음식이다. 근데 그 지혜를 가지면요 그 단단한 음식 같은
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소화를 해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축복하고 이러고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소화력이 약해. 그래가지고 그 단단한 음식을 내가 먹다 체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신나리 집사님이 흑암을 떠나서 살 수 없잖아요. 흑암을 떠나는 건 뭐예요? 죽는 거니까.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소화를 해야죠. 김찬양 집사님 소화해야 돼요. 애들 소화해야 돼요. 내가 살면서 당하는 모든 일들 소화를 해야 된다고. 내가 하기 싫어도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고 감사해야 된다고요. 그걸 주님께서 한 주간 살라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셔서 오늘 선물 꾸러미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여기 말씀하시는 온전한 자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지혜들아 라는 겁니다. 그 지혜는 뭐죠? 그 지혜는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그 은밀한 것인데 이걸 뭐라고 그래요? 예정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그러냐? 신령한 복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지혜는 어떻게 임해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바람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예전에 우리가 소풍 가면 수건 돌리겠어요. 그러면 술래가 수건 잡고 가다가 좋아하는 애 뒤에다 딱 놓죠. 중고등학교 때 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좋아하는 애 탁 놔요. 그리고 이제 내 마음을 알아줘. 막 이러죠. 그럼 이제 그 좋아하는 애가 막 그 수건 잡고 따라온단 말이에요. 게임이니까. 하면 행복하죠. 막 그러다가 일부러 잡혀주고. 그런 바보 멍충이들이 있는데 여러분 성령 안에 그렇게 우리한테 수건 돌리게 하듯이 재홍 형제가 이렇게 예배하면 뒤에다 탁 치유를 주고 가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나중에 곤드레밥 나물밥도 먹고 이럴 때 탁 주님께서 지혜를 놓고 가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멍청하게 있다가 마귀한테 뺏기지 마시고 여러분 그 지혜를 선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 자리 나왔는데 아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묵상한 것처럼 여러분들의 오늘이 어때야 돼요? 광야로 말하면 40년째 그 해가 돼야 돼요. 40년째 그 해가 돼서 이제 가나안 들어가야겠네. 최소한 여기는 와야 돼. 아니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 땅끝에서 보자. 자, 여러분 지평선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지평선을 보면은 그 너머에는 뭐가 있는지 안 보이잖아요. 주님께서 그 지평선에서 나를 만나자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럴 수 있어요. 한 주간 열심히 살았는데 된 게 없어.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지평선에 있는 거예요. 실패에 거듭거듭을 해서 하나님 저는 이제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 주님은 요셉의 인생에 하신 것처럼 형통케 하시면서 지평선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열어주시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 오늘 뭐 해야 돼? 목사님이 어제 잠깐 기도 제목 가르쳐줬잖아. 하나님 이번 주에는 나에게 인내력을 주십시오. 집중력을 주십시오. 어떻게 공부할 수 있는지 공부 방법을 찾을 수 있는 창의력을 주십시오. 그게 지평선에 서는 거야. 근데 두 가지라고 열심히 공부했는데 하려고 했는데 안 됐거나 아니면 오늘 은혜를 많이 받아서 정말 내가 이번 기말고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공부해야겠다 하면은 이제 그런 기도 제목이 임한다고. 알겠어요, 정유아 씨? 네, 그래요. 재밌는 게 우리 경철 집사님이 목요일부터 어머니 여기 수술 받으셔가지고 지금 이제 여수에서 올라오고 있거든요. 수술하니까 이제 어머니 간호해드리고. 근데 어제 유아를 만났는데 유아가 그러는 거야. 아빠 어디 갔어? 목요일부터 아빠가 여수 내려가 있었는데 따님께서 아빠 어디 갔어? 참 우리 인생이 이렇게 각박하다니까요. 각박해. 아빠가 뭐 어디 나가서 놀러 간 것도 아니고 여행 가신 것도 아니고 참 어떻게 그 뭐예요 월차 하나 받아가지고 어머니 돌보러 홀어머니 돌보러 내려가셨는데 딸은요 그냥 아빠가 새벽같이 나가고 밤늦게 들어오시니까 아빠는 그냥 집에 있겠지 그랬는데 아빠 여수 갔어? 그런 참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 신령한 자 온전한 사람의 지혜가 뭐라고요?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건데 하나님의 사랑이 뭐래요? 재홍 형제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뭐래요? 재홍 형제를 창조하시기도 전에 예비하신 바라니까요. 그 예비하신 바가 뭐겠어요? 옆에 채은이 아빠가 된 거 예정하셨으니까 채은이 아빠가 된 거예요. 그래야지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채은이를 키울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그 옆에 채은이랑 비슷하게 생긴 아줌마 임채영 집사님 저 아줌마도 부부가 되려고 예정하셨으니까 저렇게 옆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걸 깨닫는 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영적인 사고를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령한 사람은 하나님의
예정하신 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아는 것이다. 자, 그래서 여기 여러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장 9절을 보면은 뭐라고 그러세요? 하나님께서 이 예정하신 바는, 자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은 우리 눈과 귀로는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신명기 29장을 봅시다. 신명기 29장을 보면은 신명기 29장 같이 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오늘부터는 알게 해줄게. 이게 40년째 그 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바울 사도가 이러시잖아요. 우리가 육으로 사는 동안은 부분적으로밖에 알 수 없다. 서유미 집사님이 아무리 정성스럽게 은지를 키워도 은지가 왜 내 딸인가는 부분적으로밖에 알 수 없어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게 참 어떤 면에서는 비극일 수 있어요. 비극까지는 아니지만 하여튼 아픔일 수는 있는데, 그 아픔을 하나님은 아픔으로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에게 이제 주시는 복으로 바꿔주시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이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이제 보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40년째 그 해에 어떻게 열어주시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슨 기적을 보여주시고 엄청난 스펙터클한 능력을 보여주시는 게 아니에요. 40년 전에는 그러셨어요. 40년 전에는 시내산에 모이게 하셔가지고 천둥 소리도 듣게 하시고 번개도 보여주시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이 마지막 40년째 해는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여기 보니까 너희 옷이 낡아지지 않았고 너희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냥 사소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과 귀가 열리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아까 박근영 씨가 이제 노인이 돼가지고 인생을 돌아보니 나랑 산전수전 다 겪은 참 모진 나를 견뎌준 아내가 고맙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과 귀가 열린다는 건 뭐냐면, 참 나 오늘도 변함없이 주일에 예배 자리를 불러주신 주님에 참 감사하구나. 우리 조은영 자매가 열심히 예배하려고 뒤에 서 계시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참 모진 나를 견뎌준 김명준 참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유미자매 왜 웃어요? 뭐 쌤통이에요? 이런 느낌이 온다니까요. 김명준이 뭐예요? 여기 보면 저기 뭐지? 누구시지? 누구죠? 조은영 집사님의 낡아지지 않은 옷이에요. 맨날 신고 다니는 신발이에요. 김명준 집사님이 그렇다 이거예요. 남편이니까 뭐 이렇게 하대한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딱 달라붙어서 모든 순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는 게 뭐예요? 명준인데 지금도 어디 갔어? 명준 저기 있구나. 지켜주고 있잖아요. 신발처럼 옷처럼 맨날 덮어주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눈이 없고 귀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감사도 안 해. 이 옷이 이게 뭐야 이게 막 이러고 신발 너 똑바로 안 해? 신발 너 그래서 문제야. 여러분 기왕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창세기 3장 가보세요. 왜 아내들은 남편에게 바른 소리만 할까? 재수없게. 남편의 대표로 제가 그냥 한마디 했습니다. 용서하세요. 자, 3장 어디냐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맨날 부부싸움 할 거다 이 얘기예요. 여기 남편을 원하고가 무슨 말이냐면 4장에 보면은 가인이 그 살기를 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너 조심해라 하고 4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똑같아요. 아내가 남편을 원하나 남편은 아내를 다스린다. 똑같아요. 이게 문장이 히브리어로 보면. 그러니까 죄가 너를 원한다라는 게 뭐겠어요? 죄가 그러니까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다스리려고 한다 이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아내가 다스리려고 한다. 그러니까 뭐 아내가 죄란 얘기가 아니고 아내가 남편에게 옛날에 에덴에서처럼 괜찮아 잘 될 거야 위로하고 이해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바른 소리 하는.
똑바로 안 해. 이렇게 얼마 전에 허우성 집사님이 뭘 잘못 계산했더니 그냥 전전 집사님이 어떻게 차려? 여쭈셔 차려? 자 10회 파별넣뜨기 10회 반복구 하지 않는다. 근데 반복구를 또 했어요. 그랬더니 20회. 그건 여기 그 기공사잖아요. 우리 허우성 집사님이 회비를 내야 돼요. 근데 처음에 뭐 80만 원이라고 했대요. 근데 또 다시 해보니까 120만 원이라고 했대요. 다음에 또 계산하니까 250만 원이랬대. 그러니까 전전 집사님이 열받죠. 그래서 100 얼마까지는 괜찮아 했대요. 근데 200을 넘어가니까 화가 나더래. 그래서 자 반복구 하지 않고 팔별넣뜨기 10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얼차려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허성 집사님이 얼차려 받고 와가지고 얼이 빠져서 제소 때 와가지고 목사님 저 위에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왜 그래요? 여기 여자에게 임한 저주예요.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에게 바른 소리만 하고 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요 아우 싫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회가 되게 하셔서 은혜를 주시는 게 뭐예요? 마음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나의 소중한 신발, 나의 소중한 옷 이러면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 하나님의 예정하신 바를 깨닫고 알게 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일에 여러분 이 깊은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는 건 뭐예요? 지나간 나의 세월이 다 은혜였구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실패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우리가 또 방황도 하는데 그런데 내가 마음의 할례를 받으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제 나의 삶에 말씀하시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그 계획과 뜻이 이런 거였구나 깨닫고 알게 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 흐르고 나의 삶이 형통할 수밖에 없다. 나의 삶을 거룩하게 하사 정말 우리가 한 해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불과 몇 주만 해도 코스피가 8천 얼마였는데 지금 곤두박질 쳐서 또 7천 얼마 막 이러잖아요. 사람들이 다 제각각 예언한단 말이에요. 누가 맞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예정하신 바를 붙잡고 살아갈 수가 있다. 여러분 그렇게 마음의 할례를 받는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할례를 어떻게 주신다고요? 주님께서 소속을 통해서 주시더라라는 거예요. 소속을 통해서 주신다. 그래서 이 소속을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냐면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어디를 보시냐면 요한복음 8장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8장 보면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이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주간 돌아보면서 다 은혜입니다. 다 은혜입니다 주님.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8장 45절 우리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데 45절부터 47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소속이 분명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듣는다. 진리의 말씀을 듣는다. 그러니까 소속이 뭐예요? 우리 채은이의 소속이 뭐예요? 김재용, 임지영 소속이에요. 그래서 그걸로 제가 행복하고 만족하면 부모님 말씀이 달게 들리는 거예요. 잘 들린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얘가 자아가 커져요. 그럼 여백이 생겨요. 그 여백이 뭐죠? 소속의 부족함이에요. 그러니까 아빠랑 충돌하고 엄마랑 충돌하면서 사춘기를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인생의 때를 쫓아서 진리를 발견하듯이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불안하고 내가 걱정이 많아지고 내가 화가 나고 하는 건 뭐예요? 소속이 불분명해서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속한 소속이 그렇게 형편없으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이시고 하늘이잖아요. 형편없는 게 아니라고요. 완전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소속이 분명하면 예수님 말씀대로 내 말을 듣는데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래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데 소속이 불분명하면 우리가 못 듣는다. 광야에 살면서도 고기 없다고 불평하고 마늘 없다고 불평하고 파 없다고 불평하고 이렇게 된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신촌연합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소속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소속이 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한 편의 설교를 쭉 하시는 건데요. 자
8장 앞으로 좀 가셔서 뭐를 보시냐면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은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진리인데 그 왜 진리냐면 예수님 우리의 길 되시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를 우리로 깨닫고 알게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예수님께서 너희가 왜 내 말을 안 듣냐면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으로 바꾸면 이렇게 달라집니다. 내가 왜 신촌연합교회인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가는 분임을 믿었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를 베드로가 믿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로 바꾸면 나는 왜 신촌연합교회인가? 이 질문과 그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서의 답이 계속 풍성해지는 거예요. 계속 풍성해지는 게 뭐예요? 조은영 집사님이 광양에서 태어났어요. 광양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서울에서 이제 뭐 살다가 결혼도 하고 그랬어요. 이 모든 여정이 예수님의 리얼리티인 신촌연합교회로 오게 하시기 위함이구나. 먼저는 신자매가 왔죠. 신자매가 있다가 또 동생을 초대해서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랑이, 하온이, 하늘이도 다 신촌연합교회가 됐구나. 이 은혜가 점점 풍성해지는 게 왜? 매일마다 한 주씩 늘어나니까 교회 된 이 시간들이. 그래서 풍성해지면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나로 신촌연합교회 되게 하신 일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뜻이 무엇인지 진리를 깨닫고 알게 되는데 자 여러분 우리가 벌써 이제 6월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6월 14일 6월 둘째 주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비해서 한 주가 늘어났어요. 한 주가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만큼 교회됨에 뭐라 그럴까 풍성함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여러분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소비 사회에 살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교회를 소비하는 게 돼버려요. 뭐 그냥 갸냘프게는 좀 교회 안 오면 찝찝하니까 그래서 오는 것부터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의 어떤 욕망이나 의도를 해결하는데 교회를 이용하는 이 맹점에 빠지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 속에서도 교회됨을 누리지만 저가 제일 1번이죠. 담임 목사니까 내가 교회를 소비하는 인간이 되지 않도록 항상 깨어서 하나님 나는 왜 신촌연합교회입니까? 이걸 고백하고 그 은혜 가운데서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속을 분명하게 하시고 이 교회된 일로 인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아멘하며 듣고 순종하는 복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 기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요만큼 이제 늘어났단 말이에요. 한 주 있다 우리가 다시 모였기 때문에 이거를 주님께서 오늘 주시기도 하고 내일 주시기도 하고 내일 모레 주시기도 하는데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소비하지 않고 우리가 복되게 살아가도록 주신 방법이 뭐냐면 제자도예요. 그러니까 제자도는 여러분 우리가 율법적으로 말하면 저라는 선생에게 여러분들이 배우는 것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은 하나의 스테이트먼트에 불과하고 제자도의 진리는 뭐냐면 내가 이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배우는 사람으로서 듣고 따라가려는 마음을 가진 것 이게 제자도예요. 그 제자도의 마음을 가지면 우리가 때로는 늦게 때로는 빠르게 이렇게 내가 왜 교회되었는가를 깨닫게 될 때 간극이 생기잖아요. 소비로 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제자도의 풍성함을 더하시는 시간차 공격에 해당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발견하시고 이 소속을 정말 여러분 하늘의 소속으로 가져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의 소속.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살아가면서 세밀한 문제들이 있잖아요. 이직하는 문제, 우리 경섭이처럼 취업을 준비하는 문제. 경섭이한테 그랬어요. 야, 지금 한 번 1년은 앞으로도 40살까지야. 40살. 경섭이는 꿈이 많고 얘는 남이 시키는 것보다 자기가 스스로 하는 걸 좋아하는 애거든요. 제가 10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가르쳐 보니까. 그러니까 경섭이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돼. 그러려면 마음까지 남이 시키는 일에 충성하면서 열심히 해야 돼. 그래서 제가 올 한 해가 정말 중요하다 경섭아. 올 한 해를 잘 살아야 된다 말을 하는데 우리 경섭이가 이직하는 이런 일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결정하고 선택하고 하는 모든 순간의 일들 여러분 그 모든 것에서 하늘의 풍성함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정이다. 예정이다. 이 예정이라는 게 뭐냐? 이거 참 주님께서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돈 벌어야 되잖아요. 그럼 직장 생활 해야 되죠. 그런데 뭐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뭐 AI가 이제 에이전트가 되고 뭐 초지능이 되고 막 하면서 이제 일자리 다 없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이제 어떻게 먹고 사나 이제 이 문제가 온단 말이에요. 그냥 기본소득으로 살아야 되나? 기본소득으로 산다는 거는 여러분 사실 좋은 게 아니라 우리가 인간됨을 잃어버리고 산다. 그러니까 우리가 집에서 키우는 가축같이 살게 되는 거예요. 예. 제가 한번 새벽에 말씀드렸나? 이제 화폐가 디지털로 바뀌잖아요. 점점 그걸 제일 앞서서 하는 나라가 중국이에요. 중국인데 중국이 그렇게 하는 것은 가만히 보니까 아니 미국이 이 달러 패권을 가지고 세계를 주물럭거리네. 그러니까 미국의 질서에 들어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달러 패권을 무너뜨리려고 지금 디지털 코인 쪽을 열심히 파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알고 보면 되게 신기한 게 지금 우리나라처럼 이게 바우처 같은 걸 주는 거예요. 디지털로. 그러면 이런 겁니다. 코인들이 내 통장에 들어오면 어떤 코인은 식료품을 사는 데만 써야 되고 어떤 코인은 학용품을 쓰는 데만 써야 되고 어떤 코인은 내가 뭐 기름 넣는 데만 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떤 기한 안에 그걸 쓰지 않으면 소멸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중국에서 수년 동안 실험을 했는데 먹힌다는 거예요. 그게 파블로프의 실험처럼 사람들이 이 조건값에 반응을 하네. 통제하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계속 그 실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언론에서는 이게 무슨 경기를 부양하기 위함이다. 서민들의 삶을 나아지게 하기 위함이다라고는 하지만 사실 계속 실험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들이 반응하나. 이거 우리나라에서도 되나 안 되나.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요. 우리가 길들여진다고. 여러분 그래서 정말 이 시대 예정의 믿음이 중요한데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정해진 운명이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자유의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하나님을 이제 믿고 우리가 살자는 건데 예정은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기독교 안에 분명히 예정이라는 말씀이 있고 내용이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해요. 그런데 예정을 믿는 것은요. 내가 미래에 어떤 것이 나의 인생이다라는 걸 알아맞추는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많은 분들이 약간 좀 제비뽑기 하듯이 나한테 이런 일이 있었고 그런 일이 있었고 저런 말이 있었고 이런 또 꿈도 꾸고 이렇게 몇 가지 한 대여섯 가지 모아서 이게 답이네 이러고 가려고 그래요. 뭐 때로는 은사자를 만나서 뭐 응답도 받았다 막 이런 얘기도 하고 아니에요. 여러분 예정을 어떻게 가는 거냐면 새벽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예정은 충분한 성찰, 나 자신에 대한 충분한 성찰이 있어야 돼요. 그걸 예수님께서 쉬운 말로 자기 부인이다 그랬어요. 자기 부인, 충분한 성찰, 그리고 견실한, 견고한 오늘, 성실한 오늘. 이렇게 살아야지 주님께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무엇인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깨닫고 알게 하신다. 이 두 가지가 있어야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직을 하려고 해요. 이직하는 게 맞을까? 어디로 이직을 해야 될까? 그럴 때 예정하심을 알면 참 쉽겠죠. 그럼 이런다니까요.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고 내가 은사자를 만나는데 반도체 회사로 가라고 그랬고 또 우연히 책을 보는데 그랬고 또 누구를 만나는데 그랬고 이걸 싹 모아서 이직이 답이야 이런다고. 아니란 말이에요. 나 자신에 대한 충분한 성찰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과거의 나 자신이죠. 그리고 오늘의 삶을 정말 주님과 동행하면서 성실하게 사셔야 돼요. 그래야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핀포인트 같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가르쳐 주시는데 놀랍게도 그것이 남이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뻐하며 자원하여 이제 가는 길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신령한 자의 지혜를 갖는 복된 성실함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된 주일을 통해서 나의 소속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음을 일편단심으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